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열린 마음 사이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6살쯤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셔서 그때 저에게는 새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생긴 순간은 그날이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떤 분이 제 예비 장모님께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랑감 그 집에 가짜 아들인 거 알아? 진짜 아들 아닌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저는 다 오픈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속상해서 부모님 앞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따스한 아버지의 체온을 타고 제 마음에 전해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를 녹여내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제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매일 저를 찾아오시면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노라. 그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깊은 공허함, 열등감,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고백할 때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몇 번이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풍성하고 부요한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풍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0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표현하여 이르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18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형편 속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고, 세상의 영은 우리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영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자아의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타락한 자아의 욕구,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세상의 영은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는 다루기 쉽지 않고, 또 웬만하면 그냥 덮어두거나 묻어두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꺼내어 직면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찰스 크래프트는 이것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에 비유했습니다. 쓰레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온갖 해충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처럼 우리 내면의 쓰레기와 같은 이 타락한 자아를 오랫도록 방치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온갖 귀신과 마귀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문제는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직면하여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이 육신의 정욕, 즉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타락한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영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에게 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지독하게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용납치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지금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쾌락을 쫓아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타락한 자아를 만족시키며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우리의 의지로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의지를 다한다 할지라도 이 타락한 자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쾌락보다 더 강력하고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하고 충만한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쁨이, 그 보물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처한 이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눈싸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으로 싸우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원수 마귀가 어쨌든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그 통로가 필요한데, 그 주된 통로가 바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란의 영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세상의 영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의 권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손 안에 든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넷플릭스니 무슨 유튜브니 무슨 쇼츠니 SNS니 온갖 볼거리들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을 뿐이죠. 놀라운 것은 그 볼거리들,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드라마가. 근데 그 전체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동성애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게이가 나타나고 갑자기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그 전체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음란한 장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이 보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뇌는 변형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전두엽이 변형됐어요. 그래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럽니다. 팝콘 브레인, 무슨 말이에요? 팝콘이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팍팍팍팍 튀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고 강력한 자극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영상들은 다 짧고 아주 강렬한 효과를 줍니다. 사람들이 강력한 자극이 아니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이유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볼거리들도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냥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초현실적인 그런 볼거리들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마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실적인 볼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홍수처럼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같은 아주 현실적인 포르노를 보게 된다는 거고, 그 자리에 실제로 들어있는 것만 같은 그런 쾌락적인 영상물들이 우리 가운데 홍수처럼 쏟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볼거리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이 세상의 영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그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고 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의 영은 안목의 종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속한 자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전에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는 원하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심으시지도 않은 것은 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 소유에 대한 교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에이든 윌슨 토저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신다고 하면 그 사역의 95%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시면 모든 사역이 올 스톱 됐을 것이다. 토저는 이 말을 통해서 세상에 깊이 잠겨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려면 그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로 걷기로 결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지를 바로 이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의지에 반하는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돕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결정, 바로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롭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그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예외가 없이 기도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비는 창구가 아니라 기도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듭니다.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 항복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택하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드릴 뿐 아니라 그 결정이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 즉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란 말이에요. 오직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죄로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무너질 때가 있고 여전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열심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많은지. 그런데도 이런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아닌 미련하고 약한 이 연약한 종을 지금껏 사용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너덜너덜해지는 길입니다.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치열하게 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비록 약하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다 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하고 풍성하고 부요한 사랑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